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에 무명으로 태어납니다. 이름 없이 태어납니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습니다. 아무 지식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식도 없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자기 이름도 없이 태어나고, 빈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아무 지식도 없이 태어나는 바로 가장 가난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빈곤과 인격적인 빈곤과 마음의 빈곤과 육체의 빈곤과 인맥의 빈곤과 물질의 빈곤과 사명의 빈곤, 7차원의 빈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차원의 빈곤을 7차원의 부요로 이제 바꾸어가는 가장 큰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것이 7차원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4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14절에 바로 Behold, 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그 임마누엘의 이름은 두 번째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5가지 그 이름 임마누엘의 특징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5가지 이름이 있다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자, 그의 이름은 첫 번째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기묘자. 첫 번째는 기묘자, 두 번째는 모사 이렇게 했죠.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기묘자, 두 번째 카운셀러, 모사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이죠.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기묘자입니다. 두 번째는 카운셀러, 조언자,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모사라고 번역했죠. 세 번째는 강하신 하나님, the mighty God.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The Everlasting Father 였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는 평화의 통치자.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평화의 왕으로 번역했죠. 바로 The Prince of Peac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제 그의 이름, 처녀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이름의 특징, 그 이름의 속성은 바로 5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5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자, 그의 이름은 첫 번째 원더풀, 놀라우신이다, 기묘자다. 두 번째는 바로 카운셀러다, 조언자다 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모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the everlasting Father. 다섯 번째는 평화의 왕이다.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평화의 왕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통치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5가지의 이와 같은 속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제 구약을 믿음으로 집대성하여서 다윗의 후손이 믿음으로 태어나다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동침하지 아니하는 바로 처녀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지저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제약에 있는 바로 민족을, 제약에 있는 개인을 이제 구원하실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첫 번째 이름이 바로 기묘자다. 원더풀한 이름이다. Jesus, the name is wonderful. 기묘자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시 보세요. Jesus, the name. 그분의 이름은 카운셀러다. 조언자다. 모사다. 상담가다. 했습니다. Jesus' name is the mighty God.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번째로 Jesus' name is the everlasting Father.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예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했습니다. Jesus' name is the Prince of Peace. 예수의 이름은 평화의 통치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 속에 있는 바로 원더풀 기묘자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바로 모사 조언자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평화의 통치자요. 그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서 너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중 이름의 비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네 영혼이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한 기록한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자, 그분이 명령했습니다.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는 믿음. 누구를 믿습니까? 그의 아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첫 번째는 믿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명령이 있습니다. 23절에 명령이 있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한다? 첫 번째는 믿어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의 보혈은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사랑의 근원이 우리 속에서 사랑의 저수지가 열립니다. 무한대의 사랑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무한대의 사랑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바로 너의 영혼이 연합되었다.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 열어주는 겁니다. 그죠? 24절 읽겠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게 연합의 축복이에요. 연합의 축복. 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명령은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두 번째는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어 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죠. 간단한 거죠. 이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 어떤 축복이 열립니까? 연합의 축복이 열립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 명령을 순종했으니까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응? 그분 안에 거하는 축복. 그런데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축복도 큰 건데,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거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축복이고 7차원 가난에서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세계적인 부요자가 되는 7차원 부요자가 되는 축복이에요. 자,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거야.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거하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함으로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레마 신앙을 가진 그에게 뭡니까? 그분이 누구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는 거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서로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안에 거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뭡니까? 연합이 된 겁니다. 우리 이름이 누구와 연합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열왕기상에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 건축 안에는 바로 누가 있느냐 하면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바로 성전 건축, 성전 안에,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 후손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늘문이 닫히고 경제적인 기근이 있거든, 죄를 범하면서 대적에게 경제를 탈취당하거든, 죄를 범하여서 여러 가지 우환과 풍파가 열리거든, 우리 후손들이 이 성전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경제기근을 경제기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대적의 패배를 대적의 승리로 바꾸어 주시어서 이제 그분의 이름이 거한 곳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가. 그러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가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전에 누가 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영과 뭐 된 겁니까? 연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 속에서 그 비밀을 누림으로써 내가 입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행전 3장에서 바로 베드로가 바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그러면서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선포고 예수 이름의 건세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모든 마귀와 귀신이 뽑혀나가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뽑혀나가는 겁니다.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오직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예수 이름의 비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 서대반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말입니다. 서대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내 이름으로 안수할 때 질병이 치료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서대반이 뭐합니까? 믿음과 뭐가 충만했다?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서대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했습니다. 서대반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믿음이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권능이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그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긴 설교의 핵심은 뭐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 7장 바로 54절에서 그들이 이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근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제발 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또 4장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뭐합니까? 바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그들이 풀어주면서 뭐만 하지 마라 제발. 예수 이름만은 전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그들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4장 17절을 보세요.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서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음이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자꾸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가르치고 하게 되니까 그들이 핍박하는 제1번 원인이 뭡니까? 핍박하는 제1번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20절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면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이런 이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5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며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량에 있었고 16절에 보세요. 15절에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16절에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도 다 고침을 받으니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15절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는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될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모든 병자들이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 속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